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4장 12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이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유다인의 구원이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유다인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유다인을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구원해 주셨을까, 이런 내용의 취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생소한 이야기인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구약 성경을 66권이라고 말하는데 구약 성경을 우리는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포함해서 39권인데 우리 가톨릭에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39권으로 보지만 가톨릭에서는 외경을 포함해서 46권으로 구약 정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이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에서는 39권으로 보지만 39권으로 하고 있지만 가톨릭에서는 46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톨릭과 개신교가 좀 다르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런 논의가 2000년 교회사에서 치열하게 논쟁되어졌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나는 에스더를 지극히 혐오해서 그것이 완전히 존재하지 않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너무나 심하게 유대주의적이며 지나치게 이교도적이다 라고 루터가 말한 바가 있습니다. 루터는 에스더서의 구약의 정경성을 의심했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가 지극히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에스더서는 폭력성이 내포되어 있다. 소위 말해서 78,810명을 죽이는 대학살극이 에스더에 기록되고 있는데, 유대 민족주의적인 그런 성격 때문에 루터는 에스더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심했고 정경에서 제되어져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루터는 에스더서를 전혀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주석서에 해설한 적도 없고,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에 의하면 이 루터는 처음에는 이 에스더서의 정경성을 의심했지만은 루터의 말년에 이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자기의 초기 사역을 번복했다, 오해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이제 수정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루터는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에스더가 철저히 유대인 중심으로 유대 민족적인 성격 때문에 반유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루터가 에스더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칼빈도 이 에스더서를 한 번도 인용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서 이 에스더서를 인용한 적도 없고, 특별히 이 칼빈 역시, 종교개혁자 칼빈 역시 기독교 강요나 그의 주석에서 에스더서를 단 한 구절도 인용한 적이 없습니다. 칼빈은 에스겔서 20장 44절 이후 부분과 신약성경 요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역사서, 잠언, 전도, 아가서, 욥기서도 칼빈은 주석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에스더서도 주석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구약의 에스더서를 포함해서 구약의 39권을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였지만, 그 이후에 이 에스더서에 대한 설교, 에스더서를 본문으로 하여 설교한 적도 없고 주석하지도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런 영향인지 모르지만 우리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서도 교수들이 그 어떤 학술지를 발표하는 신학진함에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신학진함에서 단 한 편도 에스더서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이 역사적으로 이 에스더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제 치열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은 구약 히브리 성경에서 이 에스더를 철저하게 정경으로 받아들였고, 우리 개신교도 그 유대교의 구약의 유대교의 히브리 성경을 그대로 정경으로 받아들여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에스더서를 포함한 구약의 39권을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에스더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역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정경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 에스더서를 설교하는 것을 외면했고 등한시했던 것은 이 에스더서가 철저히 유대인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 유대인들이 그 이방 나라를 죽이는데, 학살시키는데 무려 7만 명, 8만 명 넘게 학살하는 그런 학살이 기록된 이 에스더서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더 중요한 것은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칭호, 기도라고 한 칭호, 종교적인 요소가 전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기도라는 용어도 없어요. 그래서 외경주의자들이나 카톨릭에서는 에스더서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불충족하기 때문에 에스더서 첨가서라고 하는 외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만 카톨릭에서는 에스더서 첨가서를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서 카톨릭에서는 구약 성경 46권을 구약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에스더 첨가서라고 하는 것은 에스더서가 불충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칭호도 없고 기도라는 용어도 없고 종교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가미하기 위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에스더 첨가서라고 하는 그런 성경을 두고 있는데, 에스더 첨가서는 6장 105절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에스더 첨가에서는 모르드게의 꿈과 해석,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도 등이 등장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에스더서 첨가서가
필요 없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더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 에스더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1947년에 어느 한 목동이 사해상 쿰랑 공동체에서 쿰랑 동굴에서 사본들을 다 발견했는데 그때 그 사본을 발견할 때 세계가 들썩거렸죠. 성경의 원본을 찾았다는 둥.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의 사본들, 성경을 필사했던 필사본인들이었는데 모든 필사본이 사해 동굴에서 발견되었지만 그 가운데 에스더서와 느헤미야서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거 봐라,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다, 그런 주장들을 펴고 있지만은 그 사해 동굴에서 사해 사본으로서 에스더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전히 그래도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에스더서는 유다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포로지에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기록이 바로 이 에스더서에 대한 기록인데, 이 에스더서는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 들어가는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자, 1차 포로 기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사 왕이 바벨론을 극복하고 점령하고 페르시아 문명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접수받아서 그들을 포로 생활을 그 바사 밑에서 하게 되었는데, 바사 고레스 왕이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1차 포로, 수르바벨을 지도자로 하여 1차 포로로 본국으로 돌려보내죠. 1차 포로 사건이 있은 후 53년 만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파샤에서 하만에 의해서 전멸의 위기를 당한 거예요. 전멸의 위기. 유다 민족을 전체를 전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하만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때 아수르 왕의 왕으로 등장한 에스더가 바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 많은 유다 전멸로부터 유다가 전체 죽음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 왕으로 있는 에스더가 왕인 아수르 왕에게 자기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에스더 너가 왕과 된 것은 이런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는 유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너가 왕과 된 줄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우리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부탁해라. 이때 에스더는 왕에게 직접 나아갈 수 없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사건이 바로 에스더 사건입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우리 유다 민족은 어떤 형태로든지 살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에스더 너가 이때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서지 않냐면 너는 죽지만, 너 가족은 죽지만 우리 민족은 살아날 것이다. 모르드게가 거기서 확신을 가져요. 자, 이처럼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국가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들을 구원하셔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고 국가 이스라엘을 건설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유다 백성들이 성취해야 되고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 유다 자손을 통하여 장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로 하여금 맺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유다 자손이 망하지 않고 멸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존속시키시사 다시 포로지에서 본국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국가 이스라엘을 재건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 왕국 속에서 장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로 등장한 이 하만이 포로지에서 유다 민족을 전멸시키고자 하는 그 행동들은, 그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음모와 같은 그런 행동과 태도였다. 그래서 유다 민족은 하만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유다 민족이 전멸되어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민족이 전멸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막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포로지에서 유다 민족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위대한 놀라운 사건이 이 에스더서에 기록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에스더서를 읽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가운데 유다 민족을 선택하시고 선택받은 유다 민족이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 포로지에서도 그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모습을 우리는 이 에스더서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다 자손들이 멸망하지 않고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귀환하여 성전 재건하고 나라를 건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 가운데, 유다 자손 가운데 신약에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섭리가 이 에스더서에 기록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에스더서를 읽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묵상한 우리들은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내가 잘났고 똑똑하고 위대해서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 유다 민족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전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이방 나라 왕을 통하여 에스더를 높은 자리에 올리셔서 유다 민족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본문 말씀에서 묵상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많은 3년 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고쳐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좀 등한히 여긴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과연 이런 코로나도 고쳐주실 것인가? 우리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코로나가 멎어지지 않고 확산되는 듯한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는 불안에 떨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을 고백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더로 하여금 그런 결단을 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해서 유다 민족을 지켜주시는 것이지, 에스더가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기 때문에 유다 민족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에스더를 부르시고 모르드게를 부르시고 오늘날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더라 그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지켜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기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과 맺은 그 약속과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관련된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에 개입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